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들숨날숨 알아차림, 들숨날숨에 사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접촉이 아닌 숨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가 콧구멍과 윗입술 사이에서 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스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치는 지점을 통해서 숨을 납니다. 그런데 접촉하는 지점 자체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대상이 아니고 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적절한 노력의 강도로 집중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해봄으로써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 없이, 기대 없이, 애착 없이, 수행은 다른 사회적인 일과 달라서 욕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 5가지 기능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은 행복을 위한 것. 기대를 하고 애착을 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다 버리고 자연스럽고 의도적으로 숨을 조절하지 않고 이렇게 숨에 집중하기. 그리고 스치는 지점이 여러 곳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가장 선명한 지점에서 숨에 집중하기. 그리고 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한다는 그런 지각을 이용하면 마음이 항상 코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느껴지는 곳에 집중하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치는 지점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은 장소에서 숨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에 떠돌 때는 따라가지 말고 곧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것. 통증이 일어났을 때도 무시하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고. 너무 아프면 억지로 참을 필요 없이 천천히 자세를 바꾸면서 숨에 알아차림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숨에 사띠, 알아차림, 유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가지 모든 자세에서 사띠, 알아차림하기. 주된 자세는 앉아서 하는 자세이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체력 유지를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항상 숨에 사띠를 해야 되겠죠.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좌숨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수행 발전이 더디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갑자기 다리를 확 푼다든지 몸을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눈을 뜨고 잠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풀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나면서도 숨에 알아차림하고. 그래야 자신에게도 이롭고 혹시 다른 사람이 계속 수행하고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팍 일어나고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수행하는데 방해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다리를 천천히 푸는 겁니다. 팔도 천천히 움직이고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일어나야 되겠죠. 몸의 균형을 잘 맞춰서 소음이 잘 나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다리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리에 무릎에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 소리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이렇게 앞에 짚어서 다리를 일으키고 소리가 안 나도록 다리를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잘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걸어 나갈 때도 사뿐사뿐 천천히 뒤꿈치 먼저 대지 말고 앞꿈치만 살살 대고 모든 수행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이라도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수행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도 먼저 와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을 천천히 열고 먼저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법당에서는 아무도 없더라도 둘이 있더라도 셋이 다 아는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오고. 왜? 여기는 수행하는 공간이라서 그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막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수행 전에 예불 전에 이야기를 삼가하는 게 좋아요. 왜? 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불을 한다든지 수행을 준비하는데 이야기하면 서로 방해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안 하는 게죠.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혹시라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서로 간의 예의가 되겠죠. 법당에 대한 예의, 상대방 수행자에 대한 예의. 그래서 나가면서도 천천히 알아차림하고 밖에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알아차림하고 피곤하면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도 계속 알아차림하고 물론 이것은 이제 수행체에서 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가정이 있거나 회사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행의 공백이 줄어들겠죠. 좌선만 하고 다음 좌선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공백이 생겨서 집중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행 향상이 힘들겠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하고 또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이렇게 수행을 이어서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일념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일념. 하나로 집중된 마음. 한 대상에 우리가 숨이 대상이니까 숨에 집중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걸어 다닐 때 걸음걸음 봄봄 이렇게 하면은 일념이 아니죠. 숨에 대한 일념이 안 됩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든 서서든 걸어다니면서든 누워서든 사마타 40가지 중에 하나가 숨이라면 지금 현재 대상이 숨이라면 오로지 숨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되면 집중이 상당히 개발되겠죠. 한 40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숨의 처음, 중간, 끝을 보도록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 중간, 끝은 뭡니까? 처음은 뭐 코, 중간은 뭐 이렇게 뭐 가슴, 기도, 뭐 끝은 뭐 폐 이런 뜻이 아니죠. 숨이 예를 들어서 인중에 스쳐서 들어간다면 그 점이 시작점이 되겠죠. 그 지점을 스쳐서 다 들어올 때까지 처음 스칠 때가 처음이고 중간점 스쳐 지나갈 때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가 마지막이죠. 처음, 중간, 끝. 한 지점에서 처음, 중간, 끝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숨이 나갈 때도 그렇죠. 한 지점에서 처음 부딪혀서 그 다음에 중간, 끝까지 다 나갈 때 한 지점에서 나올 숨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또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숨의 삿디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하면 또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너무 무리다 싶으면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내가 또 처음, 중간, 끝을 놓치지 않고 다 봐야지 자신이 생기면 또 이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은 뭐 숨이 짧든 길든 관계없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처음, 중간, 끝을 알고 길면 긴 대로 처음, 중간, 끝을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숨을 아는 시간을 늘려가면 이제 표상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빛남장에 부탁해서 비구들여 4가지 빛남이 있다. 4가지가 무엇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빛남이다. 비구들여 4가지 반짝임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반짝임이다. 비구들여 4가지 빛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빛이다. 비구들여 4가지 찬란함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찬란함이다. 비구들여 4가지 밝음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밝음이다. 그리고 담마자가 바와타나스타 전법용경에도 이와 같이 비구들여 법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안목, 암, 지혜, 명지 그리고 빛이 나에게 일어났다. 자,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위에 이야기한 달, 해, 불 이런 불빛과 달리 지혜의 빛이 생깁니다. 이때 지혜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말하고 니미타라고도 하죠. 준비표상, 익힘표상, 달문표상 이런 식으로 3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이제 빛이 밝든 안 밝든 구름 모양이든 연기 모양이든 이런 식으로 빛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마타나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 전에 마음, 그러니까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몇 가지 있습니까? 마음에서 생긴 깔라파 안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수, 화학,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8가지 있죠. 네.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이런 8가지 마음에서 생긴 깔라파, 마음에서 생긴 물질 미립자를 만듭니다. 그 깔라파 물질 미립자에는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총 8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색깔이 있죠. 색깔. 마음은 뭐 대상을 안다는 측면에서 하나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보면 선한 마음, 뭐 악한 마음, 또는 뭐 악한 마음 중에서는 뭐 욕심 있는 마음, 탐욕 있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선한 마음에서도 뭐 보시할 때 선한 마음, 계율 지킬 때 선한 마음, 또 뭐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할 때 선한 마음. 이런 뭐 나누면 거기서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마음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할 때이죠. 이때 수승한 마음에서 수승한 물질이 생기겠죠. 같은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할 때 아주 수승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승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수승한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서 생긴 갈라파에서 아주 밝은 빛이 색깔이 아주 밝겠죠. 그 밝음이 이제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표상, 빛, 니미타 형태로 나타나겠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만 있고, 거기에 지수화, 화대, 불요소가 있습니다. 불요소에서 또 세대가 분열됩니다. 같은 하나의 갈라파에 불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대가 분열되고,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에서도 또 분열이 됩니다. 하나의 갈라파에서 두 세대가 분열됩니다. 그 각각 분열된 것에 특히 이제 불요소에서 분열된 그 갈라파를 우리는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총 8가지죠.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여기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 역시 아주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니미타가 빛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미타라는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빛이 아주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 물질 정신을 이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전기불을 켜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마치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력을 개발하면 밝은 빛이 개발되면 니미타가 개발되면 어두운 방에 마치 전기불을 켜는 것과 같이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보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의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질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나타날 때 빛이 나타나는 장소는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방 멀리 될 수 있고 또 눈 위에 머리 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좌우 아래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숨을 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머리 쪽에 있는 빛을 그걸로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머리 쪽에 빛이 나타나니까 코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빛을 끌어당긴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숨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숨을 본 자리에 빛이 나타나겠죠. 억지로 가져오려 하면은 벌써 마음이 이제 산란해지고 원하는 대로 빛이 오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겠죠. 불만족. 그러면 좌절하고 또 억지 힘을 쓰고 결국 수행해도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던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뭐 목화실, 솜, 뭐 샛별, 루비, 보석, 뭐 연기, 뭐 안개, 여러 가지 형상 또는 빛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빛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주의를 보내면 지금까지 닦았던 집중력도 서서히 이제 약해집니다. 첫날은 괜찮겠지만 2일, 3일 지나면 집중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집중해야 될 숨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그런 초상으로, 니미타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죠. 그때일수록 더 숨에 집중을 해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안정화. 안정이 돼야 이제 그 빛을 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더 발전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의를 보내면 닦았던 집중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니미타 형태가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들숨날숨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니미타를 밝게 하려거나 형태를 바꾸려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만큼 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다니며 말릴 수 없으니까 결국 실패하고 결국 많은 시간을 지낸다면 이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고 하다 보면 니미타가 개발이 되겠죠. 개발이 되면 이제 적당한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상담을 하든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빛이 나타난 걸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냉철함이라는 게 있죠. 냉철함. 지금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애착을 가지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죠. 자, 등산을 예를 들면 산 꼭대기까지 가기로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꾸준히 그냥 가면 되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아니면 여기서 저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 차 없을 때 꾸준히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좋은 풍경이 있으면 풍경을 본다고 또 기웃하고, 꽃이 피었으면 꽃 본다고 또 그래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 뭐 하는지 가서 보고, 아니면 맛있는 거 파는 데서는 배고프면 사 먹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신경을 다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는데 그 목적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못 가겠죠. 이제 냉정하게 다 무시하고 빨리 앞만 보고 가야 되겠죠. 지금 급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렇게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빛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계속 그것과 씨름하고 앉았으면, 놀고 있으면
더 발전을 못합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무시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냉철하게 무시하고 숨을 계속 봐야 그 니미타 빛이 점점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합일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일. 빛과 숨이 합쳐진다. 같아진다. 빛이 숨이 되고 숨이 빛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숨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빛이 아주 개발이 되고 안정적이 되겠죠. 아주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벌라 해도 숨이 잘 안 보이겠죠. 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겠죠. 지금 도저히 숨을 못 보겠다.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빛이 나타나서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약 30분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빛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또 아주 밝아지고 강해지면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숨을 보던 주위에서 빛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숨에 알아차림하는 것을 빛, 이때 니미타라고 할 수 있겠죠. 니미타에 알아차림하는 거. 이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빛을 보면 됩니다. 그때는 숨을 오히려 잊어야 되겠죠. 숨을 무시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숨을 무시하고 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때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스스로 대충 판단해서 하면 결국 그만큼 시간은 그냥 더 들여야 되겠죠. 이때도 이제 해보고 숨을 무시하고 빛을 봤는데 빛이 이내 사라지거나 아주 약해지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는 뜻이 되므로 다시 숨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밝아지고 안정적으로 30분 이상 머물렀으면 다시 빛을 보고 이런 이제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현재 약해지지 않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신뢰를 가지고 오로지 이제 그냥 빛, 니미타만 집중하면 됩니다. 빛이 있는 한, 이때 빛을 볼 때도 빛의 모양, 색깔, 숨을 볼 때도 그렇게 했듯이 모양이나 색깔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빛이라는 자체에 그냥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집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빛의 모양, 색깔,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누가 어떤 수행자가 하기를 이런 색깔이 되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빛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대상에 그냥 몰입을 하는 겁니다. 빛과 함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니미타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빛이 또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로 이렇게. 그래도 그 확장된 빛을 따라가지 말고 숨을 받던 자리에서 계속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며 집중하면 역시 산만해지겠죠. 또 빛이 생기고 니미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집중하다 보면 주로 이제 코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기운이 형성되겠죠. 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 기운에 주의를 기울이면 니미타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운도 무시하고 니미타에 그냥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잘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니미타가 나타나니까 이제 좋아서 막 이렇게 지나친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용을 써서 지나치게 집중하면 우선에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내 지치고 그 노력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니미타가 서서히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나친 욕망, 탐욕이 있지 않나 이걸 잘 판단해서 이제 다섯 기능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니미타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니미타 부탁해서 니미타를 가르쳤는가 경전에 니미타 말이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티삼비다마가 무해해도에 이런 그 사리푸타 존자가 설했죠. 사리푸타 존자가 가끔씩 붓다를 대신해서 법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붓다께서 사두 하셨죠. 네. 그 법문을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제일인 사리푸타 존자께서 파티삼비다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니미땅 아사사 파사사 안 아라마나 에카 지타사 아잔토 자타요 담네 바와나 눕발라바티 니미따 들숨 날숨은 한심찰나의 대상이 아니다. 한심찰나에서 이 세 가지 법을 모르면 수행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개성의 형태라서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쭉 이렇게 다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괜히 혼란을 가져올까봐. 그런데 니미따가 없다, 니미따라는 가르침이 없다는 질문을 종종 들어서 이게 그냥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걸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니미따 하나, 그렇죠? 니미따 하나, 들숨 하나, 날숨 하나, 이 세 가지 다르죠? 맞습니까? 여기서 니미따는 뭡니까? 초심자에게 니미따는 뭡니까? 이 콧구멍 표상, 이것도 니미따 할 수 있고, 윗입술 표상, 또는 준비 표상, 이것을 니미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kamma 니미따. 이 니미따. 그리고 이거 다르죠? 이게 좀 콧구멍 표상, 윗입술 표상 다르죠? 이거 하나. 들숨 다르죠? 예, 날숨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숨에 집중할 때 생각 다르죠? 맞죠? 그때 마음, 들숨을 하는 대상이 지금 들숨이니까. 또, 그 다음 마음이 또, 날숨을 할 때, 또 마음 다르죠? 달라요, 그 마음. 또 이게, 어차피 숨을 안다는 것은 이게 콧구멍이든 윗입술이든 스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스칠 때 그때 마음, 이게 다르죠. 파티삼비다마가 무해해도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한심찰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심찰나 대상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이 한심찰나에서 이 세 가지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선정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마음이 접촉점을 알고 다른 마음이 들숨을 알고 다른 마음이 날숨을 알죠. 하나의 마음은 한순간에 니미따 또는 들숨, 날숨 중에 하나만 납니다. 그런데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뿐만 아니라 니미따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미땅 아사사 빠사사 안 아라마나 에깔지타사
자나또짜 따요 담메 바와나 오팔라 바띠띠. 니미타 들숨 날숨은 한심 찰나 대상이 아니다. 한심 찰나에서 이 세 가지 법을 아는 자는 수행을 성취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아까처럼 수행을 해서 니미타가 개발이 돼서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니미타가 됐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빠띠바가 니미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띠바가 니미타가 됐을 때 니미타고, 앞에 이야기한 거는 윗입술, 콧구멍 표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들숨날숨은 같습니다. 들숨날숨은 같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수행이 잘 돼서 집중이 되고, 그 준비 표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익힌 표상이 나타나고, 빠띠바가 니미타가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면 아까 닮은 표상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주 빛이 밝아서 최소 30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고 계속 밝고 빛나고 강해지면 이제 니미타를 본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니미타입니다. 그럼 니미타를 지금 대상이 니미타니까 들숨날숨이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들숨날숨을 봐서 들숨날숨이 니미타가 된 거죠. 맞습니까? 들숨날숨이 니미타 됐고 빠띠바가 니미타니까. 그래서 한심 찰나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겁니다. 맞죠?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을 때 이제 선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니미타라는 용어가 나왔죠. 빠띠바가 빠띠삼비다마가, 예. 그래서 워낙, 그 청정도론에도 아사사 바사시 니사야 우빤나 니미땅 베타 아사사 바사상 안양에와 우땅 니미타가 들숨날숨에 의지함으로 일어난 니미타도 그냥 들숨날숨이라 한다. 부타고사 전자도 청정도론에 니미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부타고사 전자는 청정도론을 지을 때 이것은 내가 설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당신이 설하신 법이 아니고 빨리 3장 주석서 그리고 그 당시 아라한들의 그런 말씀을 다 듣고 총합해서 이렇게 이제 청정도론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미타 붓다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그럼 그 사람 붓다고 사선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리부다 전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밖에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사리부다 전자 붓다고사 전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왜? 사리부다 전자도 니미타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붓다고사 전자도 니미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숨에 아주 깊이 집중하고 집중이 깊어지면 들숨, 날숨과 니미타는 하나가 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압니다. 이 말은 니미타, 들숨, 날숨이 하나라는 이런 뜻이죠. 이래 이야기해야지 그 순간에 니미타도 알고 들숨, 날숨도 따로 알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벌써 마음이 들숨 생각해도 날숨 생각해야 되잖아. 니미타도 생각. 그런데 그런 뜻이라기보다 이미 들숨, 날숨이 개발이 돼서 빠띠바가 니미타가 된 걸 빠띠바가 니미타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 수행을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선정 마음은 아나파나 빠띠바가 니미타 들숨 날숨 닮은 표상을 합니다. 그 같은
같은 선정의 마음이 지금 또한 아나파나 파티바가 니미타 들숨날숨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들숨을 압니다. 같은 선정 마음이 지금 아나파나 파티바가 니미타 들숨날숨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날숨을 압니다. 선정 정덕시 이 세 가지는 각 선정 마음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한 대상, 즉 아나파나 파티바가 니미타 들숨날숨 닮은 표상이 될 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자는 수행 성취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닮은 표상이 콧구멍 표상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콧구멍만 보이는 게 닮은 표상입니까? 아니, 닮은 표상이라 안 하겠죠. 그냥 콧구멍 표상, 윗입술 표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들숨날숨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수행을 해야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코에서 숨이 스칠 때 코끝에서 숨이 스칠 때 코끝에서 숨을 알아라. 그래서 그 코끝을 표상이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니미타가 개발이 돼서 파티바가 니미타가 됐을 때는 두 번째 아까 그 개성은 파티바가 니미타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개성은 그냥 이런 코끝이나 윗입술 표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성 이렇게만 봐서는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니미타라는 것이 만약 한 요만한 것이 작지만 또렷하고 좀 계속 눈 딱 감았을 때 그 작은 것이 여기 인중여기 딱 뜨고 그 다음에 눈을 이제 떴을 때까지 이게 만약에 니미타가 있다면 작은 거라도요. 그러면 그때 니미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 모양, 색깔, 크기 관계없이 숨을 본 자리에 니미타가 나타나서 최소 30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고 밝아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니미타를 볼 수 있다. 밝아지고 더 강해지고 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숨도 뭐 이렇게 입자들 이런 거에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숨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공기죠. 공기도 이제 물질이죠. 숨의 4대 식별을 하면 그것도 깔라빠라 보이고 거기 지수화, 풍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렇게 숨소리까지 하면 소리까지 해서 9가지 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평소에 나오는 물질이랑 집중된 마음이 나올 때 그 물질이 숨에 올 때 그 숨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에서 집중된 마음에서 이제 생긴 물질이 이렇게 퍼짐으로 거기서 생긴 갈라파는 아주 밝죠. 밝다는 것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얼마 우리가 보짱가 숫다에도 뭐 가사파 전자가 이제 깊은 병에 들었을 때 부탁해서 보짱가 숫다를 설하실 때 이렇게 병이 나았죠. 예? 그때 이제 그 보장가 숫다를 듣고 나는 이미 보장가, 그런 칠각지를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아란이 됐다. 이걸 반주했을 때 가사파 전자에게 기쁨이 일어났죠. 그 그런 기쁨 마음에서 생긴 수성한 물질이 온몸으로 퍼짐으로써 병이 나은 겁니다. 그렇게 그런 물질의 종류가 다르죠. 만약에 화를 자주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겠죠. 물질이 저열한 물질이 생겨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집중력이 생기면, 몸에서 좋은 물질이 생기면 이제 몸이 편안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이것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개발된 마음에서 수승한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그 은양에서 법문하신 거 사진 올라왔는데 경행을 그때 여러 불자님들하고 하시는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자선을 하고 나서 경행을 잠시 한 겁니까? 네, 자선하고 그렇게 이제 몸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너무 자선만 하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꼭 뭐 자선하고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각자의 상황에 맞추면 되죠. 뭐 자선하기 전에 경영을 먼저 하고 자선해도 되고, 자선하고 나서 경영해도 되고, 자선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경영만 하고 끝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부속자 같은 데 보면 이제 반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반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명상한다는 얘기인지 생각한다는 얘기인지 안다는 얘기인지 본다는 얘기인지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컨템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반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reflect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근데 이제 빨리 영어가 빠차웨카티를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reflect 이렇게 하니까 한글로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뭐 반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똑같이 뭐 contemplate든 뭐 reflect든지 전부 다 뭐 관찰한다고 다 해놨어요. 근데 뜻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아이들 빠차웨카티를 이제 반조한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걸 이제 좀 자세히 본다, 조사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몸 32부분을 이렇게 빠차이카티 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 대념책경에. 그 32부분 그리고 보려면 어떻게 자세히 봐야 되죠. 조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조한다 하면 이게 조금 오해하면 그냥 옛날 뭐 그걸 떠올려서 이래 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라기보다 현재 이 몸이라는 것 32부분을 자세하게 살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선 마칠까요?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 다음에 분양 니바나사 어쩌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와사타낭 바제미 베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토 사바사